청년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일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승리를 안기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변하시니 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대로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말씀의 복을 또한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 샬롬. 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이 그 앉아서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고 함께 우리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5주간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속죄 제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속죄 제에 대한 시간입니다. 먼저 이 속죄 제는 언제 드릴까요? 언제 드리는지 2절 나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내가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입니다.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일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경중을 떠나서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의 규례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의 값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렸을 때 드려야 될 속죄제의 규례.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드렸을 때, 온 회중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 회중의 범죄,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난한 자, 또 극빈 자, 이런 직분별로 드려야 하는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직분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서 짓는 죄에 대한 대가가 다르다는 말이겠죠. 특히 제사장의 범죄,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 그냥 온 회중, 나라가 범죄한 것보다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범죄가 어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자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범죄가 뭐라고요? 곧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그 죄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밧세바 사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계명 하나를 어기게 되니까 10계명 전부를 어기게 된 격이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는 그 죄의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지은 죄는 그 영향력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치루어야 할 값도 상당히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속죄의 죄를 드릴 때는 어떠한 짐승으로 드리는지 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 없는 수송아지, 일단 수송아지 하면 암송아지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것도 그냥 수송아지가 아니라 흠 없는 수송아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흠 없는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수송아지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흠 없는 수송아지였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은 그냥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흠 없는 염소,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나 암양, 또 평민 중에서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아주 극빈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정말 주의 종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 또 맡은 직분자들, 영적인 리더들, 이런 분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의 영적 리더가 무너진다면 그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온 성도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또 영적인 리더들, 앞에 나가서 뭔가 주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죄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더욱더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겹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청년 일부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원일 목사가 제대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 부리러들이 먼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열심히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뭐 일 잘하는 것, 일 처리 잘하는 것, 그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오빠 리더인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호프집 들어가는 거 봤거든. 정말? 그 오빠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상관없겠네. 아주 자연스러운 악순환의 연속이죠. 저도 그렇게 잘하는 것은 그다지 없지만 나름 솔선수범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EM부터 하려고 하는 것. 제가 굳이 우리 소그룹에서 진행하는 필사, 이거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몸이 12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그렇지만 제가 나름의 본을 보이고자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또 하면서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필사를 하고 굳이 또 단톡방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올려보는 겁니다. 본을 보이려고. 왜? 그거 하나뿐이에요. 본을 보이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들 어느 정도 그것이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그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제가 뭔가 좋지 못한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게까지, 더 나아가 이 공동체에게 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 안 좋은 영향력은 매우 빠르고도 크게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사람의 습성이 악하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은 퍼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쁜 것은 너무나도 금방금방 빨리 퍼져버립니다. 좋지 않은 것에다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에다가 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또 첨가되고 또 첨가되고 그것이 신념이 돼버리고 이것이 안 좋은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어서 그 말로, 그 소문으로 한 사람 죽이게 되고 두 사람 죽이게 되고 결국엔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더 조심해야 되고 저부터라도 더 솔선수범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차 옆자리에 사모님 이외에 다른 여성분, 성도님들이라도, 아니 여성 할머니 권사님들이라도 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 목사님이 차갑게 그랬기 때문에 상처받은 여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차갑고 야박하다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뭔가 가십거리가 하나만이라도 남길 만한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철칙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딸과 성인인 자신의 딸과 카페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악의성을 가지고 딸과 나오는 그거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성인 여자와 젊은 여자와 목사님이 함께 나오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불륜으로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되어버려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아주 틈새를 공략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죄와 멀리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할 때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그래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자 내가 교회로 뛰어가요. 다른 곳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 한 번 더 저질러질 거 그걸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컴퓨터로 다른 것을 죄악된 것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컴퓨터로 말씀 묵상을 찾아보면서 필사를 한다. 지금 내 노력 때문에 죄와 한 단계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단 직분자, 뭔가를 맡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면 이 영향력이 우리 청년 일부 전체 공동체에 미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자, 각 신분마다 아까 제사장이 있었고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 족장의 속죄제가 있었고 평민, 가난한 자 이런 차등을 두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공통된 절차들이 있어요. 자, 먼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그 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여기서는 좀 차등이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뿔에 바르고, 다른 족장과 평민은 이제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이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되고, 그리고 짐승에게서 나온 그 기름을 한데 모아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성막 밖으로, 아예 진영 밖에 있는 다른 곳에서 가서 거기서 불살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각 절차들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안수를 누가 할까요? 속죄제를 드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제사장이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평민이면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번도 더 죽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속죄제라는 겁니다.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이 죄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죽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흠없는 수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지방덩어리인데 그 지방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안수, 내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 짐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짐승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 제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것만 말씀드리자면 번제는 어땠나요? 모든 짐승의 각을 뜨고 그 내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씻어서 번제단 위에서 이걸 다 불살라야 됐죠. 자, 이것이 번제였고,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고기까지 싹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먹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있었죠. 이것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됐습니다. 자, 이제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오늘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짐승 중에서 떼어낸 기름으로 이제 다 기름을 불살라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살라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살라지는 그 재물을 보면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 내가 저렇게 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죄 때문에 활활 타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네,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처리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부정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이 거룩한 성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영 밖에서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진영 밖에서 불사함으로 이 죄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드디어 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되는 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이 얼마나 바보 같은 동물인지 아십니까? 눈이 흐려서 제대로 앞도 못 보는 그런 바보 같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바보같이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동물이 양이에요. 걸려 넘어졌다 제대로 자기 혼자 일어날 힘조차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늑대가 오면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밥이 돼버려야 돼요. 능력치 제로. 그런데 고집은 엄청 셉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냉철하지도 않으면서 불매력 있는 척, 뭔가 교회에서 줄 서드는 것은 많아가지고 보면 내가 굉장히 공의롭고 의로운 척, 게다가 고집도 세죠.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기준이 법이고 내 경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는 무조건 NO.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정의로움까지 더해져가죠. 나와 다른 의견은 불이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험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없는 말을 진실처럼 만들어냅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아, 이러면 정말 위험한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불신자보다 더 불의하다, 무례하다, 말도 안 통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맹목적인 광신자들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죠. 다 제 길로 갔다, 제 뜻대로 갔다, 제 고집대로 갔다. 그런데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위에서 열간 그런 내용들이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 이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위와 같은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고집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 내 죄악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다 전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내 죄를 전부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진영 밖입니다. 진영 밖. 중심이 아니라 진영 밖이에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거기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동네, 골고다, 그런 진영 밖에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처참한 곳에서 아주 끔찍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임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짐승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끌어다가 와서 또 제사를 지어야 돼요.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히브리에서의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있고요.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한 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랑받은 존재들임을 믿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과감하게 이 죄를 점점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속죄제의 의미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믿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부끄러워도 혼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서 또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 지지 아니하고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 일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솔선수범,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솔선수범하여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그 사랑을 겸손하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청년 일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를 하셨다면 그 봉투를 또 고이 여러분 책상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겠고, 또 헌금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우리 헌금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